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말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악인과 우매자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과 우매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깨달아 그 삶의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 11절 말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또한 입술에 덕이 있는 자는 누구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까? 바로 임금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큰 영예입니다. 임금을 나의 친구로 삼는다라는 것은 큰 영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음이 항상 정결해야 되고 입술에는 악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덕이 있는 말로 가득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곁에 두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모습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를 친구로 삼을 때 임금은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고 입술에는 덕이 가득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식 있는 사람은 지키시고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에게 더 눈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눈이 가시느냐? 그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지식도 지켜주고 그 사람의 지혜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지혜와 지식은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사람의 말은 어때요? 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사악한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사악한 사람의 말이 가득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됩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악인과 우매자들의 이 삶의 행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악인과 우매자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합니다. 이것은 이 게으른 자가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는 모습을 말합니다. 지금 게으른 자는 누구 때문에 밖에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사자 때문에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밖에 사자가 우글거려서 못 나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사자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희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희박한 일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모습을 무엇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냐? 사자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만큼 어때요? 이만큼 게으른 자는 너무도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그래 사자 때문에 못 나가는 게 맞지 라고 인정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이런 고백을 듣고 정말 어리석다, 우매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때요? 반대로 고난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굶주린 사자에게로 스스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세요? 바로 다니엘의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 지혜로운 삶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음료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 음란한 여인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마치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음료의 유혹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 유혹은 사단이 파놓은 깊은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즉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이러한 진노에 빠지지 않도록, 이러한 깊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되고 항상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음료의 입에서 이 깊은 함정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분명히 이러한 깊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미숙하고 판단력이 미흡한 어린 아이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해서 미련한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숙함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른도 똑같이 아이의 마음과 같이 미련하고 미숙하고 판단력이 미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러한 모습에 처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경계해야 돼요. 또한 뭐라 그래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라고요. 이러한 미련한 마음 가운데서도 징계를 받으면 어때요? 그 미련한 모습을 다 쫓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징계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때요? 지혜 있는 자는 권면이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권면이나 징계를 멀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마음 가운데
사는 모습이 아니라 징계를 기뻐하며 그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라고 해요.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고의로 학대를 하고 부자들에게는 뇌물을 주는 그러한 악하고 미련한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어때요?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결국은 가난하여질 뿐이다 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악한 방법으로는 온전한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참 이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이래야지만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더 가난해질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자, 우매한 자는 어때요? 이 일을 자꾸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될 때에 이러한 모습에서, 이러한 미련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에 빠져서 미련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얻은 지혜를 통해서 또한 죄악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분명한 결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 결말이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고 어떠한 결말을 얻게 되는지는 내가 지혜로우냐 아니면 미련하냐에 달린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들고 미련한 자의 삶에 빠지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인의 삶의 결말을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의인으로서 살게 하시고 항상 지혜가 가득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미련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악인이 되지 않게, 우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